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해여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만나러 나왔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해 주시옵소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 우리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변화산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산에 오르셨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형됐냐면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하얗게 변했습니다. 매우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예수님 외에 다른 분들이 보였어요. 4절에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세상에 엘리야와 모세를 말로만 듣던 유대인의 조상 선지자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베드로가 얼떨결에 예수께 고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말하자면 작은 집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생뚱맞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아주 굉장히 그들에게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알려주신 의도가 중요하죠. 의도가 여기 나타나요. 보세요. 자,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권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여기 나오죠.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다 집을 짓는데 하나는 셋을 짓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는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 1, 넘버 1은 예수님을 선지자들 중 하나로 본 겁니다. 자, 같은 급으로 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 똑같은 이 집을 짓자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 한 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또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을 떠난 모세와 엘리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론 육신의 옷을 입고 계셨던 그 당시지만 분명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있기에 그냥 이 땅에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될 뿐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본 겁니다. 예수님 사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God man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야 정확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두 가지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에 나타난 것을 보면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여전히 그리고 언제까지 이 오해 두 가지를 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 자,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이제 내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경보하세요. 자, 인자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인자가라는 말 여러분 유의하세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말해봤자 이해도 못할 것이고 또 이것저것 오해하고 복잡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기억도 못할 것 같으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비밀로 해라 하신 거예요. 이들이 뭔 말인지 모르죠. 우리는 지금 이 일들이 다 있고 나서 성경에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고 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죠.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이렇게 이들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아직 겪어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건데, 자,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드디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때 변화산 사건을 기억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제서야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렇지, 구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게 그런 의미였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그냥 죽으신 게 아니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이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근거는 바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면서 부활, 그러면서 그분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고난의 사건을 이제 인류 구원의 사건이라고 믿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된 겁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결국 시간이 좀 걸렸지만 부활 이후에 모든 것이 척척척 퍼즐이 맞춰주듯이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봤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틀렸구나.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하나님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이들은 통찰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무슨 교훈이냐?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성삼위일체 중 한 분이라고 그렇게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정보가 부족했고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사람 정도로만, 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세상이 이 물질의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시게 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오늘 또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묵상하시고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과 또 기타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상하원 의원, 그리고 법관들을 위해서, 그리고 11월 4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으로 권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위해서 저와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귀하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아픈 사람들, 또 몸이 연약한 사람들, 또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